이런 그 조크가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와 캐톨릭 신부와 누가 더 종말 신앙에 더 투철하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개신교 목사다. 캐톨릭 신부가 결혼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정이 지옥일 수는 없지만 지옥을 생각하며 종말을 대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다 버킷이란 소위 양동이 바켓이란 말이 여기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속어인 킥 더 버킷이라는 바켓을 걷어 찬다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나타낸 속어로 쓰이게 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옛날 그 교수형을 행할 때 죄수를 양동이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 위에서 이제 밧줄로 목을 매고 그리고 양동이를 걷어 차면 이제 이 사람이 그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동이를 걷어 차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킥 더 버킷이란 말로 이제 나와서 버킷리스트란 말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예고편 하나 2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I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ould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Who the hell is that? Who the hell are you? 96% of them said no. Oh, God. What am I, in the morgue? That was the first time I laid eyes on Edward Cole. I want my own room. You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Zombie Boy.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signed this exercise and called it a bucket list. We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ed to 마지막 do in 해보고 our 싶은 것 lives before 10가지를 we kicked the 적어서 bucket.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Cutesy. Pointless now. We could do this. We should do this. This is living! I hate your rotten guts! Is he insane? Depends. You gonna drive it or buy it a dress? Just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don't understand 최고 how you can run off 복싱 with a 영차로 total 8회 stranger. I've got 45 years 오토바이 greased 타고 up under the hood of a 만리장성 car. 달려보는 I think 거. I've earned some time for myself. You got kids? I don't see her. It's time. Why are we, Oh, my God. What are you so afraid of? Just because I told you my story does not invite you to be a part of it. Dear Edward, there's no way I can repay you for all you've done for me. So rather than try, I'm just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else for me. Find the joy in your life. You hate me? Not yet. We live, we die, a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Proud of you. Nobody cares what you think. 2007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모건 프리먼과 그리고 잭 니콜슨이 출연한 코믹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10가지 해보고 싶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저도 이 잭 니콜슨의 마지막 그 10가지 소원 중 한 가지는 저도 해본 듯 싶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세계 최고 미녀와 키스하기인데 제 외손녀와 뽀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되는 일은 할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보다 진지하고 더 충실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인생의 데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의 버킷리스트는 의심 없는 믿음 갖기라고 말합니다. 평생 나눔과 봉사로 살아온 김 권사의 인생의 과제는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가야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명문대에 들어갈 걸, 대기업에 다닐 걸, 강남의 축합 복합 아파트 살 걸 등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살았던 것, 일만 하면서 인생을 허비했던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것,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 등 이런 것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긴 이제 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며칠 동안 꼼짝 않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나는 죄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들에게 사과를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몸이 괜찮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처음 진찰했던 것이 오진이라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이제 무척 분개하면서 그 병원을 고소하라고 이렇게 충동했지만 그러나 이 집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지난 6개월이 그토록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 6개월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시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곧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로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 시점을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시제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는 지나간 때, 보면 3절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는 마치 흘러가버린 물처럼 다시 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우리의 지나가버린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연연해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보면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때라는 시간은 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 구하리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30대든지 70대든지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대비하며 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스탠리 하워드 교수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윌리엄 윌리몬이 쓴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 또는 거류민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거류민은 외국인이다.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은 없다. 거류민은 후손에게 모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들려줘야만 한다. 교회는 식민지이다. 교회는 타문화의 중심에 자리한 문화의 섬이다. 교회여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먼저 교회가 변하라. 교회가 바로 사회윤리다. 교회가 종말론적 긴장을 잃으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할 뿐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거류민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소속이 결코 이 땅에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윌리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시제는 오늘이라는 바로 현재의 시간입니다. 보면 2절 말씀 육체의 남은 때란 이 시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다가오는 심판의 때까지 우리에게는 유예된 이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10하루의 시간이 남아있듯이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유예된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존 헷갈리는 그래서 말하기를 어제는 현금으로 바꿔 쓴 수표고 내일은 약속어음이다. 오늘은 손안에 있는 현금이니 그것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 가지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사실대로 구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cool any pleasure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압력 앞에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보다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린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쏟아지듯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저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다가 끝내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 인천 내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느 권사님, 이분은 폐암 말기로 6개월가량 더 살 수 있는 통보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지만 수백만 원 하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다고 이걸 써보라는 권유를 그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도 충분한 분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연명 치료를 그는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원에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죽기 하루 전날 찾아간 목사님 앞에서 그 만신창이 든 몸으로 목사님 앞에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V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경건하게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제1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액테라는 단어에서 잡아 느린다는 뜻인데 이것보다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달리고 있는 말을 더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증발돼 버리면 모든 것 다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편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가 다 이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다. 나이가 쉬운이 들었다면 더 이상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좋지 않은 건 보지 않도록 결심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병들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자기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남편은 좀 뜨악해하면서 긴장해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세 남자를 사랑했더니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당신, 내 옆에 있는 바로 당신을 나는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을 모두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그 남편은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남자는 사실 자기 하나를 두고 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옆집에 살던 남자도 바로 자기였고, 그 대학에서 선배도 바로 자기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바로 자기였기에 자기를만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내가 떠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토록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오직 한 사람을 그토록 진실하게 사랑했다며 나는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내가 진실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후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로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과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은 같은 뜻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결과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씀하는데, 때로는 봉사하려고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뭘 할 줄 몰라서 난 못한다고 하지만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위인의 입장에서 아랫사람 돕는다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도우며 하는 봉사를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힌 분들이 묘소가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은 당시 서양에서 다 잘 나가던 분들, 보다 좋은 신분을 가졌던 분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희생했던 분들의 묘가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묘비들 가운데 보면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그 꽃다운 나이로 이제 순교한 루비 캔들에게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가 하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교인 배제학당을 세웠고 최초의 교인 감리교인 정동 감리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한글 성서 번역에도 그토록 헌신했던 분인데, 저 목포에서 한글 성서 번역을 위한 모임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물에 빠졌는데, 그때 한 조선 학생이 물에 허족되는 걸 보고 그를 살리면서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묘지의 유일한 일본 사람인 소다 가이치라는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조선에 와서 1921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1000여 명이 되는 고아들을 섬기면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을 영락교회 전에 한경희 목사님이 1961년 이분을 다시 초청해 가지고 영락 보린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하시다가 노년을 보내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의 묘지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을 훗날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말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걸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긍정하며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코 나 자신을 예의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내게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결코 이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내 자신 예의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언제라도 좋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기서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밝게,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럼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오늘 하루하루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산마루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으로부터 다행히 암입니다라는 제목의 그런 메일을 6차례 걸쳐서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결과 보러 갔더니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한다. 암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태연하게 대답했기 때문일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렇군요라니. 의사는 정색감이 그 간경화에다가 암까지 붙은 그 모형을 보여주며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정말 흉물스럽다. 그러나 암이라는 말에 마음의 짐이 녹아내렸다. 빚진 마음이 사라졌다. 평생 링거주스 한 번 맞지 않고 살아오며 누가 아파서 입원하면 찾아가 기도해주고 나올 때면 늘 빚진 마음이었다. 많은 암병을 겪는 이들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임종을 앞둔 이들과 인생을 정리하고 기어코 장례식을 치르고 헤어질 때마다 늘 빚진 마음이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게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본 일도 없으니 내가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이젠 됐다는 생각이 찾아왔다. 빛처럼. 나는 병원을 빠져나와 교회를 향해 차를 몰았다. 한강을 건너 강변도를 달려 교회에 이르는 1시간, 그토록 한강과 하늘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강변을 달리며 생각들이 이어졌다. 암이란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이 생에서 빚진 것들을 어떻게 한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도와준 사람들 언젠가 갚을 날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 언젠가가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것이구나. 마음을 사로잡던 낱말들이 다시 떠오른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인생은 다리이니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리고 나를 도운 이들, 성도들, 무수히 많은 만남들, 그렇게 까닭도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만나 도움받고 섬김 받아왔으니 이 큰 빚을 어찌하랴. 마음속에 뚜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는 빚을 갚고 함부로 섬김 받지 않도록 삼가할 것. 사형 선고 받은 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재단에서 일어나 집을 향했다. 기다리는 아내에게 암이란 중대한 정보를 전했다. 암이래요. 그래요. 당신 죽지 않아요. 주의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죽지 않는단다. 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스크랩에 두었던 신문과 자료들, 읽다가 엎어놓은 책들이 여기저기 수북했다. 언젠가 쓸모가 있으리라, 시간 나면 정리하리라 여기어 쌓아놨던 것들이다. 수개월 지나도 쓸 일이 없다면 어디 쓰겠다는 것일까? 인생이 끝난 뒤에도 쓰겠다는 것일까?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삶이었구나. 스크랩 자료를 몽땅 버릴 박스에 쓸어 넣었다. 책은 다 책꽂이에 집어넣었다. 간단히 정리가 끝났다. 순식간에. 다행이다. 암이라고 하니 이렇게 깨닫고 이미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회복하게 하지 않는가? CT를 찍고 MRI를 찍고 조직검사를 해서 암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암으로 여기고 살기로 했다. 나의 삶의 모토를 다시 되뇌었다. 단순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주를 경외하면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오직 현재에 머물러 살라. 작두 위를 맨발로 걷듯 현재 위를 걸으라. 지난 2008년 11월 29일자 동아일보에 미국을 울린 시한부 소년의 소원이라는 기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타이틀에는 만일 당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2주일 뿐이라면이라는 타이틀도 달렸습니다. 수중 사진가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 그 마지막 소원이 전 세계 누리꾼들의 시선을 불키게 했습니다. 브랜든 포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3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병원에 듣고 돌아오다가 홈리스 캠프들, 집 없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그 캠프들을 지날 때 문득 내가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저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그 샌드위치를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웃 사람들에 퍼지자 너도 나도 일에도 이제 가담하게 되었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니까
곳곳에서 이 일에 모두 다 이제 동참하겠다고, 어떤 데는 트럭으로 빵을 실어오고 이제 커피를 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스티커에다가 사랑의 포스트라는 그 아이 이름을까지 이제 붙여서 수많은 먹을 것들이 곳곳에 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시작했던 일이 불과 한 주일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곳에 사람들의 먹을 것이 전달되고 홈리스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동안 이 소년의 병세는 악화됐고 결국 눈을 뜨고 있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합니다. 모두에게 꿈을 잃지 마세요. 제 꿈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를 눈물반도로 만든 이 포스트란 이 소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포스터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에 마음 아팠던 누리꾼들은 소년의 마지막 소원이 기적을 만들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꾼 소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심찬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입동입니다. 모자나 아름답게 물들인 나무에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적나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소설가 박경리 씨는 자신 노년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가 박완서 씨도 세상 떠나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편한 것 참 많다는 것을 저도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을 즐길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실천하려는 훈련과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가다 언제 부르시던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듯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깨어 정신 차리며 기도할 것이고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 것이며 힘써 봉사하십시다. 평강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만한 건강한 주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저희들의 생이 남은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라도 저를 부르신다면 주 앞에 달려갈 뿐이온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남은 날들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힘써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